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영광중앙교회가 말씀이 죽어있는 교회냐?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보고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6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새로운 도전이 있죠. 그 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뭘까요? 예배 끝나고 있다 중고등부실로 다 가실 거잖아요. 뭘까요? 성경 통독학교. 맞아요.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일독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제가 사무실에 저의 성경책이 3권이 있고요. 저희 집에 제 책상에 성경책이 이만한 성경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 설교 준비할 때 쓰는 성경책인데, 제일 처음에 산 성경책이 지금 리폼을 해야 될 정도로 표지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제일 너덜너덜한 부분이 창세기입니다. 기필코 이번에는 일독을 하리라. 창세기 읽으면서 이거는 시험에 요절로 나와 형광펜으로 쭉 밑줄 그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종이가 빳빳해집니다. 레위기 들어가면 장을 넘긴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김지훈 전도사가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매일매일 5장씩을 읽고 있습니다. 밥도 혼자 먹는 것보다 식구들끼리 같이 먹어야 맛있고요. 성경도 혼자 읽는 것보다 여러 성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읽는 맛도 재밌습니다. 아니신가 봐요. 네. 그래서요, 오늘 나눌 말씀은요,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정말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새 생명 주셔서. 이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웅성웅성 하는데 손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권사인데 내가 손을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자, 제일 먼저 솔직하게 전사님, 저는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 본트 봅니다. 막 알람 이거 끄고 이거 말고요. 자, 제일 먼저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날씨를 보고 밤사이에 오늘 카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분. 역시 손 안 드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 하실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십니다. 길거리에 지나갈 때요, 10대 초등학생들도요, 핸드폰을 보면서 지나갑니다. 신기해요. 정수리에 눈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도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길을 건너가십니다. 신기한 건요, 어떻게 그렇게 앞도 안 보고 잘 지나가시는지. 길거리에서 어르신들 편하게 전매청 사거리에서 한 10분 서 있으면요, 어르신들 수십 명이 지나가는데 다 핸드폰 보고 지나가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핸드폰에서 들여다보는, 습득하는 정보가 많은데요,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고 마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핸드폰을 하루에 10시간씩 본다면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 동안 보았는지. 세상은 정보를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세상은 지식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정보는 우리에게 대해서 불안을 키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단순히 읽어라가 아니고요,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여러분 읽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단순히 읽어라가 아니고 읽으라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긴다는 것은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첫사랑의 기억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의 사랑, 첫사랑의 기억, 내 인생에 있어서 감동적인 순간은 오래오래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성경 통독의 목적은요, 나와 당신이 몇 똑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성경을 통독하는 사이에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도요, 시험 받으실 때도 뭐 기적으로 물리쳤나요? 아니죠. 항상 시작할 때 기록되었으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기적으로 승리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 사람도 역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가정에서부터요. 어린 딸이 있으니까,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곁에 있던 엄마가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저희 첫째도 필사한다고 했나요? 그 친구가 빠질 친구가 아니죠? 저도 그 친구보다 빨리 써야 되겠네요. 여러분, 본문은요,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지만요, 고작 주어진 시간은요, 전체 50분에서 1시간입니다. 그 중에 각 반 선생님들하고 성경을 다시 나누는 시간은 길어야 10분에서 15분입니다. 9시 55분부터 차량 운행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중에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은 길어야 20분입니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도 길어야 15분에서 20분입니다. 교회에서만 배우는 신앙은, 교회에서만 듣는 말씀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교육은요,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성경 읽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나쁜 말을 듣고 자라면 그 아이들도 나쁜 말을 먼저 배웁니다.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면 이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찬양을 들으면 아이들도 찬양을 듣게 됩니다. 할머니들이 집에서 뽕짝을 들으시면 손주들도 뽕짝을 듣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도하시면서 그러시죠. 우리 손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손주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말보다 삶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10분은 너무 깁니다. 한 절이라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짧게 나누고 기도해 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에서 살아나고 내 일상 속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본문은 오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즉 말씀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리 삶 전체에서 내 삶을 인도하는 기준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주일에만 사용하는 책이 아닙니다. 아시죠? 후탁교인. 일주일 동안 책상 위에 때로는 거실 테이블 위에 일주일 동안 올려놓다가 고이 모셔두었다가 교회에 오시기 전에 성경책 위에 쌓인 먼지를 교회 가야지 하고 오는 성도들이 후탁교인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내 삶의 길잡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두컴컴한 길을 갈 때 우리가 빛을 비추면 잘 갈 수 있듯이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앞길을 비춰볼 때 우리는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듯이 말씀이 있어야 인생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요 여러분들 얼굴을 구분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안경을 안 쓰고 빨랫줄에 있는 제 티셔츠를 입으려고 딱 옷을 입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뒤를 돌아서 불빛이 이렇게 비춰봤더니 저의 예린이의 잠옷을 확인을 안 했으면 잠옷 입고 새벽 예배에 나올 뻔했습니다. 네.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두컴컴한 인생길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앞에 길잡이가 된다면 우리는 삶의 인생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통독은요 말씀을 읽는 것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온 세대가 함께하는 믿음의 여행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영광만 있는 줄 아시죠? 영광의배만 있는 교회 아시죠? 저희 교회가 글로벌 교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는요 미국에서 아이들이 남매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참여하려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찬양 예배를 들으려고 멀리 캐나다에서 오셔가지고 2층에 앉아 계세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사 오신 분도 있는데 잠깐 미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조만간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영광에만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글로벌 교회입니다. 이 글로벌 교회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 이 교회가 파급되는 하나님의 영향력은 얼마나 클까요? 성경은 한 사람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맛있는 거 드실 때 내 손주 주고 싶잖아요. 성경 혼자 읽지 마시고요 손주에게도 말씀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쩌다가 아이들 띄워놓고 밖에 나가서 두 분만 외식하셨는데 너무 맛있어요. 다음에 우리 애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음식만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성경책도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영유아 유치부 설교할 때 자꾸 이야기를 해줘요. 청소년은 삶의 방향을 전합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여러분들은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세대마다
받는 은혜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다름에도 반드시 똑같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성경 통독은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고민하셔서 올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 통독은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우리 교회의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 영광중앙교회가 말씀을 읽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가정마다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말씀이, 내 말이 네 마음판에 있느냐? 내 말이 네 마음속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성경은 집에 있지만 말씀이 마음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혼자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같이 읽으세요. 옆에 내 자녀가 있다면 아이를 부르세요. 누구야, 이리 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조사님, 우리 교회 공동체 수가 많은데요. 구역별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안 되겠죠. 어렵겠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인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